시간이 약 한 2분 정도 있는데요. 2분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앞서 1주서부터 4주까지 드렸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서울로에서 준비한 수요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의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이 없지만 반주 속에 들으셨던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시는 걸로 해서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보왕동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이규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백성 삼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곳 하나님의 집 하늘교회에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를 서울로의 성서학당으로 참여케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벌써 8월 말입니다. 올해는 너무도 빨리 지나간 것 같고 그러기에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올해 남은 4개월도 비록 어려운 환경이나 인내로서 승리하고 믿음과 긍정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된 사명인 교제와 선교 활동이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 또는 축소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예배와 말씀 나눔도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말씀 나누를 못하는 것을 대신한다는 방법으로 대중매체와 온라인 설교로 마음의 이르를 채우려 했지만 마음속 허전함과 공허함은 떨쳐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어쩌면 본인의 취향과 듣기 좋은 말씀만을 선택하여 듣고
그 결과 불균형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신앙관을 고집스럽게 유지한 채 계속해서 대중매체에서 유사한 설교와 말씀을 찾아듣고 있는 모습은 마치 집 잃은 탕자가 굶주려서 돼지 먹는 죄업 열매를 먹는 것과 같았고 나약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점점 더 없어짐에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고 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교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어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 교인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탕자가 회개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듯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가족이 빛으로 오신 주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서로 대화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 손을 잡고 친교를 나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목사님과 성도, 부모와 자녀, 신앙 선 후배가 모여 미소와 눈으로 인사하고 같이 기도하며 신앙의 바른 길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잘 이겨내가는 균형 있는 신앙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게 하시어 빛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과거보다는 활동은 적고 움직임은 늦어졌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교회 활동 속에서도 그동안 바빠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시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꾸준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솟아나고 있음을 보는 축복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노회장님과 임원들을 들어 쓰셔서 노회 주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걸음이다 보니 두렵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회장님과 임원들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 강한 믿음과 지혜 주셔서 이 성사학당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원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까지 5주 동안 서울로의 성사학당을 통해 역사적 예수와 바울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주셔서 주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바른 신학, 바른 성도의 길을 걷고자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부족한 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 계신 방향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로 변화시켜 주시며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며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살며 교회와 노회, 교단과 민족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게 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빛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일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일어나 걸으라 하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역사적 예수와 바울의 도전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오늘 5차례 말씀을 함께 정원진 목사님께서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정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남은 한 강의를 또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담아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역사적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아주 유명한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는데 교회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성서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이 가리켰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교회가 했던 설교에 간극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와 바울의 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아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레디칼한 말을 쓰는데요, 그 아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을 하셨던 분인데, 그것을 굉장히 무디게 만든 장본인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서 그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사실 20세기 말서부터 바울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어서 지금 이제 역사적 바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배우시는 거고요. 그 배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바울은 전혀 별로 다르지 않고 굉장히 같은 주장을 좀 상황이 바뀐 상황 속에서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자체로 읽지 않고 교리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리라는 게 대부분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 때 루터나 칼뱅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바울을 해석한 그 해석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려면 그 교리의 눈,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안경을 벗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역사는 예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 바울이 역사적 예수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역사적 예수와 바울의 도전 마지막 강의고요. 제목은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이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음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원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하는 말이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하면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바울에게서 비롯된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서 바울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바울이 요약해서 표현해 놓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특히 이 말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루터와 깔뱅 같은 종교개혁의 당시에 이 말이 아주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구호를 내세웠잖아요.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깔뱅이 오직 그리스도 이런 걸 덧붙였는데 이 종교개혁의 아주 기초적인 주장들이 은총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개신교도들한테는 특별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말은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긴데 16장으로 15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 이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쓴 목적이 있는데요. 다른 모든 편지들과 달리 로마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그 아나톨리아 지방, 그러니까 이 로마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다 전도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로마를 거쳐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에서 자기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로마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제 선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이제 그 편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로마서의 독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로마는 이제 당연히 로마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엄청난 규모의 그 유적들이 있는데, 로마는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상가교회 30명 정도 모였던 상가교회가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 개가 있었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교인이었던 그 기술자 공동체들, 그리하면 이제 상점 교회들이었죠. 근데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썼으니까 그 회중들이 그 로마서를 읽고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를 바울이 직접 들고 간 게 아니라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들려 보냈습니다. 그럼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이 교회에 가서 로마서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하면 답해주고, 그 다음에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아마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출장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마다 이제 회람 서신을 읽어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렵지요.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복음서처럼 재밌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아주 마치 신학 논문처럼 그렇게 길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해석해 놓은 책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여튼 세계의 유명한 신학자들은 로마서에 대해서 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내가 이제 목회를 수십 년 해서 이제 목회의 절정에 이르렀다 생각하면 로마서 해설서를 꼭 쓰십니다. 어느 목사님이시건. 그런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로마서에 대한 해설서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쓴 것을 다 모아놓으면 지금 이 교회당을 다 채우고도 모자랍니다. 아주 커다란 도서관을 다 채울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로마서 해설서는 로마서보다 더 어렵습니다. 읽어도 오히려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울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가 진짜로 그렇게 어려운 책이었다면, 편지였다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신학사의 유명한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루터나 깔뱅보다도 더 위대한 신학자여야지만 합니다. 그 정도 급은 돼야지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리는 없죠. 당연히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가 난해하다? 정말 바울은 근데 이게 신학자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베는 아주 평범한 여자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로마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어려운 편지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해를 못하냐면요. 로마와 지금 우리의 시대와 장소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을 이해하려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을 16세기 종교개혁의 세계로부터 구출해서 바울이 원래 살았던 자리인 1세기 로마 세계 속에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설교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는 처형당했거든요.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처형당하게 한 그 언어로 바울이 말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 무슨 신학적인 해석이나 미사여구나 이런 걸 하면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는 말을, 그 원칙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이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로마 사람들 역시요, 세상을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을 그 사람들이 찾은 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지식인들이 들었을 때,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제국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황제를 이제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국 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제국 신학자들이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응답은 우리 제국의 프로그램처럼 들린다 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로마의 제국 신학자들도 우주적 정의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로마인들의 목적도. 그런데 단 군사적인 승리를 확립한 후에 시민의 평화가 오는 순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를 통한 평화라고 하는 이 주장이 그 로마의 제국 신학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그랬는데요. 자,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로마의 다신혼 사회였지 않습니까? 신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쟁에 관여하는 신은 빅토리아 여신입니다. 빅토리아가 승리의 여신인데요. 그 승리의 여신이 이렇게 활을 들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유럽에 구경 가셨을 때 이렇게 예쁜 여자가 이렇게 활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빅토리아 여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토리아 여신이 활을 딱 들고 만약에 로마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할 때 로마의 편에 활을 쏘면 그 로마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빅토리아 신의 은총에 의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소위 은총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믿음도 필요한데요. 그 은총만 필요한, 신의 은총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로마가 승리를 얻었는데 그 로마가 승리를 얻은 로마에 대해서 정복당한 피정복민들이 로마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평화가 계속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로마에 대해서 충성하고 신실할 때 평화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평화가 주장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정의롭게 된다는 말이 로마인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게 신학적인 걸로 들리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드는 방법과 그렇게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게 뭐냐면 우리 로마인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여기 보면 그럼 로마의 믿음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로마에 충성하는가, 로마에 헌신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는가, 거기에 합류할 의도가 있는가. 이게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마가 요구한 건 만약에 당신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과 함께하면 로마는 당신에게 그 정의를 이제 그 전쟁이 없는 상태를 그리고 그런 이제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로마에 충성하고 헌신해라. 만약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당신이 로마에 반역하면 거기에 자비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제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제가 이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 말 둘째 시간인가 이걸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돌려진 모든 칭호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돌려주던 칭호였습니다. 그게 divine, 그러니까 신, son of God, 뭐 신의 아들, God from God, 신에게서 온 신, 그다음에 Redeemer, 그러니까 구속자, Liberator, 해방자, Lord, 주, 그다음에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원자, 그다음에 God incarnate, 그러니까 성육신한 신, 이런 명칭입니다. 이게 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데 쓰였던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예수님에게 돌려지기 전에 로마 황제에게 돌려졌던 칭호였습니다. 근데 이걸 바울이 가져다가 예수님한테 썼어요. 그 쓴 의도는 뭐냐면, 아니야, 저 사람은 신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자도 아니고, 저 사람은 가짜야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육신이고 세상의 구원자고 구속자고 해방주야,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칭호를 예수님한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던 칭호를 다 갖다 썼는데 한 가지 칭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페라토르입니다. 임페라토르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소위 정복자, 세계의 정복자, 군사적인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사실은 승리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의 창시자고, 그랬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있었고 구세주가 될 수 있었고 구속자가 될 수 있었고 해방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전제가 빠진 겁니다. 힘을 통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던 모든 칭호들이 다 예수님에게 돌려졌지만 이거는 빼놨다는 거죠. 이게 로마의 평화와 다른 그리스도의 평화의 차이입니다. 조금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데, 인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숭배하고 신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 서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월터 윙크가 쓴 어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20세기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이란 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다, 그건 힘을 숭배하는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최고다, 그러니까 힘을 키우고 힘을 가져라. 그러면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그것이 전쟁이든 뭐 승진이든 돈 버는 거건 잘 먹고 잘 사는 거건 그게 뭐든지 간에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가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리라. 이것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목표고 구호고 가치였습니다. 이렇듯 승리를 통한 평화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였고 국가들의 운명이었고 문명의 정상적인 모습이며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세뇌를 하는데, 그 월터 윙크가 쓴 책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가 뽀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 세대는 다 기억하실 텐데 이 뽀빠이가 삐쩍 말랐는데 그다음에 자기보다 더 삐쩍 마른 그 올리브라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렇게 등치 큰 힘센 블루투스 같은 이런 사람이 괴롭히면 시금치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보면 그것도 보면 뽀빠이가 시금치 먹어서 힘을 가져야지만 악을 선별하는 거예요. 그게 악을 선별하는 영화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블 영화, 헐리우드에서 뭐 이게 지구에 영웅을 하는 사람들은 다 힘을 가졌잖아요. 그것이 토르가 되든 슈퍼맨이 되든 배트맨이 되든 힘을 가져야지 네가 뭐 악을 처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선전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역사 증명하듯이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이제 힘 더 약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것이 정의의 건 불의건 간에 하여튼 처벌하게 되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눌려 살다가 나중에는 힘을 갖게 되면 다시 또 이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역전이 됐다가 또 역전이 됐다 또 역전이 됐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계속 힘없는 사람을 정복하고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걸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내가 또 한 대 때리고 또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또 때리고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이 끝나질 않으니까 멈춰야 되는데 멈추면 맞아도 안 때려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폭력을 딱 단전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폭력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힘에 이제 굴복하는 듯이 아니면 진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 있는데 신이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계는 승리가 평화를 보장하리라 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주장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힘의 추구는 결국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려는 인간 욕망의 표출이고 그 최고점에 제국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이제 끝장내는 게 바로 아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뭐가 먼저냐는 겁니다. 평화가 먼저 오면 그 다음에 정의가 온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와요? 힘을 가져야지만 평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정복당한 사람이 끽소리 못하는 게 평화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두 세력 사이에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정의가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의로운 관계나 인간관계나 이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평화는 저절로 온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정의는 뭐 사랑과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이게 먼저 실행되어야 된다. 힘이 아니다. 오히려 힘의 폭이나 뭐 힘의 내려놓음이나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프로그램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은 결코 승리로 정의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뭘까? 로마는 힘으로 그래서 승리로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대안이 뭘까? 그 대안을 예수한테 찾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출발이에요. 왜 바울이 예수더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 세상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뭐 성육신이요 이런 말을 썼냐 하면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정의를 세울 진정한 대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따도 설명하고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배웠지만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잠깐 이제 지금 칭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칭의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교가 아주 오랫동안 오해해 왔던 것들을 몇 가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믿음으로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을 아주 다른 말로 한 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데요. 그렇게 약간 변형시킨 게 이게 하여간 믿음이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 성경에서 의라는 말하고요, 정의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영어로 의는 righteousness고요, 정의는 justice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말이 그 아모스에 나오는 다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의와 정의가, 이게 하나는 righteousness고 하나는 justice인데, 이 두 말은 동어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사용한 거지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의와 정의가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는 말로 바꿔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바꿔 읽어야만 합니다. 이 바꿔 읽는 걸 안 해서 그리스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게 또 세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의롭게 된다는 말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을 풀이하자면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죄가 이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죄를 모른 척하겠다, 무죄 선고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이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한테 해당될 땐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나한테 잘못한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밀양 봤잖아요. 밀양 영화.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나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렇게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그럼 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뻔뻔하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는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다고 목회하는 거 보면 참 정말 옛날 다윗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좀 그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 때문에 오해하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합격하기에는 점수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격시켜 주었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네 인생 점수를 계산했을 때 70점은 돼야 되는데 너는 한 30점밖에 안 되는데 내가 40점 메꿔줘서 이거 합격시켜 줬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세계에서 뭐라 그래요? 부정입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입학 시키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이없게도 기독교는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부당 판결이고 부당 합격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불의예요.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성경에서는 의와 정의가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은 정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정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지, 어떻게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는 일일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정의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그런 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건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게 들려질 수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의롭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의인가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저도 나중에 한번 로마서에 대한 책을 써볼까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로마서의 큰 주제를 보면, 로마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죄와 불의로 고통받는 인류를 먼 미래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렇게
방주에 실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인류를 지금 여기에서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론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래서 종말론과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은 사실은 다 동의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론은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아니었고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전쟁의 종말, 폭력의 종말, 제국의 종말을 뜻했습니다. 즉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대청소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의 첫 세상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동역자가 코워커입니다. 코워커하고 서브워커가 있습니다. 서브워커가 있으면 이제 남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군대 가면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잖아요. 나한테 뭔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 밑에 있는 밑에 배우는 조수를 우리 서브워커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여러분 하나님의 조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조수처럼, 로봇처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너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너 뭐 힘들면 누가 도와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과 동역을 해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역자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래서 이제 이 속죄라는 말 애터먼트인데 이제 앳원먼트, 어터먼트라는 말을 이제 분해해서 쓰면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교의식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죠. 로마에 대해서, 즉 세상에 대해서,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구별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언제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서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 죄를 가르치고 구조학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 죄와 구조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상 죄는 무엇이고 구조학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힘 가진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게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도록 일해도,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도 자기 혼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어요. 생산력이 약할 때는, 신석기혁명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1인분 반 정도의 식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밖에 나가서 모토로 사냥을 해? 내가 왜 어렵게 농사를 지어? 그냥 저놈 거 뺏어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힘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그걸 기껏 농사 지어놓거나 사냥해 놓으면 그걸 뺏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최고가 됐죠. 이게 부조리라는 겁니다. 이게 구조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힘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다수가 소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러지 못한 이유가 디바이드 앤 룰, 분리시켜서 이게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인데 오늘 이제 다른 방법도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리는 세상 속에서 선택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을 쟁취해서 남 위에 올라서서 내가 남을 지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요령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러면요, 그냥 힘 가진 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굴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전자는 힘 가진 지배자로 사는 길이고요, 후자는 힘없는 피지배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피지배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죠.
남 위에 올라가서. 그런데 하여튼 그게 이제, 그게 좋으니까, 편하니까. 잘 누릴 게 많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이걸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그 철학과 실천이란 이렇게 두꺼운 베개로 이렇게 베야지만 적당한 크기의 책을 제가 나와서 한번 샀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은 아주 굉장히 쉬운 말로 표현했는데 님과 놈으로 표현했어요. 전자는 님으로 사는 거고요, 후자는 놈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구조학인데요. 힘 가진 소수가 힘 없는 다수를 이렇게 힘으로 짓눌러서 이게 못 살게 구는 세상, 이런 하이라키 구조, 피라미드 구조가 이제 그인데, 죄인이라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인이 뭐냐면요, 기독교는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놈은 놈으로 살아야 되고 님은 님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건 누가 가르쳤어요?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놈은 놈으로 살아야 되고 님은 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넌 태어나면서부터 종류가 달라. 이렇게 누가 가르쳐요?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힘 있는 놈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내면에 열등의식을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놈은 놈으로 살아야 돼,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입니다. 왜 바로는 힘을 가지고 전 이집트를 통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국민이 다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이야. 눈, 코, 입, 나 2개 달리고 너 2개 달리고 코 하나, 입 하나 달렸다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 웃기지 마.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신인 내가 너희를 마음대로 통치해도 되는 거야. 이게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였어요. 선전이었고. 그리고 그걸 종교 예식을 통해서 늘 몸에 체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등의식이 지배자의 선전에 의한 의식의 조작이 아니라 운명이요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믿고 따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옛사람이 죽냐면요, 그런 지배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심어놓은 허위의식을, 나는 놈이니까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끽소리 말고 살아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다가 거기서 그런 세상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세례는 곧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는 것이 그 세례, 소위 욕조죠. 그 세례탕이라고 하는 세례 반의 모양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건축구로 지은 이유가 바로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우리가 몸소 세례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따라서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식 속에서, 그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몸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첫 창조 때와는 달리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악의 청정구역을 만들었고, 적어도 그 속에서라도 악의 지배 없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림 없이 모두가 님으로, 나는 님인데 너는 놈이야, 뭐 손이 발보다 더 위대해, 내가 너보다 더 소중해,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 이런 게 없이 모두가 님으로, 모두가 주인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보자고 한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작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교회 자체에 건립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산되면 사회의 개조, 세상의 변혁이 이루어질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복제하고 확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 때 자기를 복제해야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지, 자기는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내에서 뭐 여성도 차별하고 이렇게 다 직분에 따라서 또 차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세상하고 똑같이 굴러가면서 그것을 확산한다. 그런 교회 100개 생겨봤자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걸 제가 어떤 책 제목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받아왔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그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 다음에 역사적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을 에 속했던 여러분이 신자라고 거기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입장에서 지금 나중에 이제 바울이 쓰진 않았지만 바울의 제자가 쓴 에베소서 1장에 이제 그리스도 창가를 볼 텐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좀 풀어서 쓴 겁니다. 자, 바울의 동지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는 대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식민지 땅에서 시민권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흙수저, 아니 그마저도 없는 무수저로 태어난 이들이었고 밑바닥 민중이었으며 사회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던 놈들, 즉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언제부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nothing이 아니었고요, not anything인 정도도 아니었고요, something이었고 심지어는 나는 everything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각성한 겁니다. 깨우친 겁니다. 저들은 비록 로마 시민권은 없었어도 하늘 시민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인데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한번 로마 제국이 아무리 길어봤자 그 왕국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라는 겁니다. 처음에 저들은 자신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신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정이 됐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실은 자신이 백조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들은 하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자신들에게 덧씌워놓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허위의식, 그런 죄의식에서 해방되기 이르렀습니다. 이거 다 가짜 거짓말이잖아, 이거 가짜 뉴스였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늘에서 쫓겨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고자 땅으로 파견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약속된 성령을 저들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저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태어나서 갈릴리 이름 없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다가 제국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끽소리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즉 부활시켜서 예수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행위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에게 노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에게 예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가 산 게 맞아. 너는 결코 노가 아니야. 나는 너를 지원해. 이게 부활입니다. 그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임당한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새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저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은 자신도 하늘 시민, 신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달았고 그러한 존재답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신명나게 살았습니다. 이 신명나게 산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면 초대교회인들의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교도 하고 박해도 받았으니까. 근데 저들은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다고 기쁘게 감당했죠. 어떻게 고난 당하면서 기쁨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도 안 하고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아니고 소위 사회가 얘기하는 성공을 이룬 게 아닌데 계속 실패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들은 기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신의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고 나는 특별한 사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고 이게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노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라고 예수님에게 그러셨듯이 그러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울의 제자가 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초대교회의 찬양인데 이게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한 말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행진곡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 마칩니다. 자, 이 뒤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의 신앙 고백을 읽어보면요, 이게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냥 의례적인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데 이게 지금 앞에서 제가 이렇게 풀이한 것처럼 그런 전제에 놓고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놓고 보면 이게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들이 이걸 근데 거기에서 이제 로마의 배경은 다 빼고 우리는 그냥 신앙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가 주는 이제 핵심적인 그 교훈들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그 초대교회 정말 바울처럼 또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동역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살았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에 좀 맞추려 하다 보니까 대단히 그 빠른 발음 속에서 우리 정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아마 이 책자를 참고하면서 보셨으면 상당히 은혜가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해주셨는데요. 혹 오늘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강부터 4강을 다 했는데 총체적으로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혹시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다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약간의 시간을 한 10초 정도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거 도통 나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는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남 장로님, 정 목사님 나오셔서 뒤에 마이크 사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외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도신경을 하라고 하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고, 예수님 얘기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노회에서 지금 예배소서 1장 3절 14절 예.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해서 우리 그 기독교 특히 서울 노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 정도 말씀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신앙 고백으로 그런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육 시간이라든가 또는 신도에게 전달해서 생활의 본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에 맞는 신앙 고백이니까 바꾸는 문구를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그 이제 전통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사도신경이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예수에 대한 건 다 건너뜁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신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사도신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셔서 향림교회는 아직까지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도신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사도신경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훈련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는 겁니다. 문자주의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 시대에 담아내고자 했던,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가 배경을 모르니까 에베소서를 그냥 이렇게 읽다가 이제 배경을 알고 들면 이게 얼마나 정말 그 피 끓는 행진곡이고 이게 뭐 그런 이제 건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도 사실은 그냥 막연히 폐기할 건 아니고 사도신경을 잘 이제 배워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대안은 또 사도신경을 대체할 다른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하고 같이 한 2016년 가을에 그렇게 많은 토론을 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아주 몇 달 동안 한 다음에 한 6개월 한 다음에 토론을 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을 만들자 그래서 고백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예배 때마다 쓰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신앙 공동체에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죽은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개별적으로 하셔도 좋고, 노회에서도 한번 노회장님이 추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질문에 답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자고 하는데요. 그럴까요? 네. 혹시 저 매체 속에서 질문이 있어서 추린 게 있습니까? 네, 그것도 없다고 정 목사님이 미리 이야기하는데 없는가요? 네. 예, 시간이 많이 이렇게 좀 흘렀죠. 예,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들으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8월 첫 주 수요일로 시작해서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함께 노회에서 준비한
역사적 예수님과 또 역사적 바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처럼 듣기 어려운 게 아니고 기회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좀처럼 듣기 어려운 그런 기회를 우리 노회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노회에서 추진하고 실행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노회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요? 예. 저희는 그래서 봄, 가을로 하려고 했는데 해마다 하겠습니다. 예. 듣던 중 아주 고마운 말씀으로. 그러면 한일교회에서 계속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장소를? 보항동교회 장로님이 네 하고 있어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일교회에서 이 제안을 받아주셔서 교인들이 참여하시고 당회에서 또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이 목사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일교회를 위해서 교인들도 함께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이 일들을 준비하느라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했었던 많은 분들이 있음을 또 기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안식년이에요. 우리 정원진 목사님이. 그래서 사실은 쉬는 시간인데도 제안을 또 받아주시고 아마 9월이 되게 되면 저쪽 미국으로 이제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아주 뜨겁게 들려주신 정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조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의논해서 어느 정도의 호응들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참조해서 노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매체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서울로의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가늠하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바쁘신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우리 서울로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로회와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